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7쪽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절부터 2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아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하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년 2025년 이제 한 해에 이제 2주 남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복을 하나님이 계획 계신 것들을 잘 받고 계시고 계십니까? 오늘 역시 여호수아서의 이제 요단 서편의 2차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의 이제 분깃을 나누는, 경계를 나누고 그리고 각 성읍들과 마을들을 이제 분깃으로 나누어 주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받은 분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생각하셨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 분깃들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점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또 분깃은 어떤 것인가,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전해졌다 할지라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수많은 날 중에 오늘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축복들을 다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은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깃으로 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시므온 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척박한 네겝 지역을 제비로 할당받을 지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좋은 땅의 일부를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땅을 제비 뽑은 시므온과 유다 경계가 모호하고 시므온이 유다에 종속되어 있다는 진술에서 보면 유추해 갈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게 모호한 이 족속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대한 묘사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네겝 지역의 최남단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방향들은 유다에 겹쳐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9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결혼해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에게 더부살이하는 이 묘사의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야곱과 모세의 예언에서 복을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인구도 불과 22,2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아주 약했던 지파에 속했던 장면들입니다. 시므온은 남북이 분열될 때 기이하게도 북이스라엘로 민족들이 이동하여 흡수되면서 그냥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10절부터 16절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분깃으로 나눠주는 장면을 봅니다. 세 번째 제비 스불론 지파로 돌아갔습니다. 스불론이 받은 땅의 범위가 설정되고 그들의 성읍이 나열됩니다. 그들의 경계는 사릿인데 이곳은 지금 말하면 스불론 땅의 남동쪽 경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사릿의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의 중동 지역의 텔 샤다두라는 지역으로 후보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곳은 현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거기서 경계선은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며 진행되고 마랄라와 다페세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두 성읍의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근처에 용르암 앞 시내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르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2장 22절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갈멜산 근처 서금인 용르암 앞을 흐르는 시내는 갈멜산 북쪽 산악지대를 끼고 지중해로 흐르는 기손강이 분명합니다. 서쪽에 위치한 사릿에서 방향은 동쪽으로 바뀌어서 기술롯, 다볼이 동쪽 경계선에 그려집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죠. 다볼산 서쪽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이사갈 영토 내의 그술롯과 동일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두 지파의 경계선이 놓인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나사렛시와 나란히 붙어있는 남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은 선지자 요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북쪽 약 5km 정도 지점이었던 마샤드라는 소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림몬 북쪽에서 서쪽 한나돈으로 다시 방향을 꺾이는데 현대는 작은 마을 한나톤이라고 불려지고 마무네에서 서쪽으로 약 6km부터 진행되는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 근처에서 만나는 입다엘 골짜기의 서쪽의 아셀 지파와의 경계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것처럼 이제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경계선을 쭉 이어지고 그 안에 마을들과 성읍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땅이 17절부터 23절은 이사갈 지파의 땅을 분깃으로 나눠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땅은 특이하게 주로 성읍들의 목록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사갈과 접경을 이루는 주변 지파들의 경계선이 충분히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들만, 성읍들만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사갈의 땅은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평원의 일부를 얻지만
이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제 이사가는 차지했던 것이죠.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서 이들이 얻을 아름다운 땅이 창세기 49장에 14절부터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시 북쪽으로 광활한 이스라엘 골짜기라 일컫는 분지로 펼쳐져 있는 땅입니다. 그술롯은 12절에 기술롯 다볼과 동일한 성읍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넴은 현대 술렘이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죠. 이곳은 현대 나사렛시 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와 이슬로엘시 북쪽 약 5km 정도의 지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21절에 여러 성읍들은 거의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사렛과 인근 다볼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사갈의 북쪽 경계선으로 다볼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총 16개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다 알지 못하는 지명과 지역도 있는데 이 중동 땅에 있는 이 지역과 지명을, 더군다나 옛 지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강북구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번동 혹은 수유동 혹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지명, 그 장막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지명,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내가 섬기고 있는 평강교회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내가 이곳에서부터 얼마나 축복의 근원자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만 합니다.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의 받은 처지에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좋죠.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아마 환경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은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분깃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얼만큼 그 분깃을 잘 누리고 사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한 날을, 이 복된 날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분깃이 있습니다. 오늘도 맡겨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맡겨진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소망,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뻐하며 남은 올 한 해의 삶 속에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부족함, 불만족 속에 내가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오늘도 주신 날, 내가 오늘 잘 잠을 잤으며 하루를 잘 생활했으며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가족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며 하루를 잘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분깃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분깃을 받아 누렸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이 분깃이 왜 필요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머리털 한 가닥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깃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녁 되었을 때 하나님, 하루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녔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고 내가 어디에서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